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5장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지나갔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의 대속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더하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더하게 한다라는 말은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몰랐을 텐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 지은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나타났을 때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6장의 시작인데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간구하게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겠뇨? 말도 안 되죠. 2단이나 3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런 주장을 하지. 우리 중에 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은 구원받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9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줄 때 침례가 아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마는 원래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받는 것입니다. 침례죠. 이것은 먼저 물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이것이 세례의 의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시 살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은 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 내 감정,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 믿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시작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용서받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숨이 끊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고 숨을 쉬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활하도록 살아난 것입니다. 생활하도록. 그러니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이 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